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얼마나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지요. 요즘은 이제 평균 온도가 35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이 이 더운 날씨 가운데도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으로요, 좀 내 영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 육신만 너무 많이 살펴보는데 내 영도 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단순히 육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는 육신이 참 중요하게 여기지만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모습을 너무나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내 영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허다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짐승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영이 있어서 그 영이 그 영이 가야 될 곳을 가는 그런 것은 사람에게만 있지 짐승에게는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눈에 보이는 육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육에만 치중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너무너무 잘 안 되면 슬퍼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육에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적으로는 육적인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가장 즐겨 쓰는 전략이 바로 이 전략입니다. 육을 만족시키는데 마음을 쏟게 해서 영을 약화시키는 것,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보다 보니 성도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이 약화가 되어지고 영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합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아멘. 여러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불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그 영혼을 흔듭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여러분, 숨통을 조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나를 지키지 못해요. 내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게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대요. 여러분, 게자씨가 큰 씨입니까? 복숭아씨 정도면 내가 이해나 하죠. 아니에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것이 게자씨예요. 그만한 믿음도 없어서 여러분,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는 거예요. 32절 볼까요? 32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계자시만한 그런 믿음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겠다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가 아니면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약해지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영이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영이 약해지면 경솔한 말이 나와요. 판단을 막 마음대로 하게 돼요. 영이 약하면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정말 세상에 사는 맛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무더운 날씨지만 결단하셔야 돼요. 내 영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결단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이 약해져 있다면 오늘 세 가지의 현상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영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이 약해지면 영적 무기력에 빠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잠도 오지 않아요. 잠도 오지 않아요. 하루에 3시간 잤어요. 3시간. 영적 무기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증상이 뭡니까? 바로 영적 무기력이에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도 다 귀찮아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몸은 멀쩡한데 영은 마치 병든 것처럼 계속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올라오지만 이상하게도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 영적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 없나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이 무기력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내 그 영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우리에게도 또 지금 제자에게도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약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특별해서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라 했을 때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영적 무기력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무기력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내 마음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머리는 너무 복잡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찬양할 열정도 사라져요.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 내 신앙 자체가 무의미하게 생각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기력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의 상태예요. 내 속에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상태예요. 영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감정과 생각과 행동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지루해요. 기도가 귀찮아져요. 봉사가 무의미해요. 이런 이유는 지금 내 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약을 사 먹는다고 됩니까? 안 돼요. 육신적으로 주사 맞는다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사야 37장 3절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 정도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출산의 시기가 되었는데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감당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깨닫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의 그러한 능력도 믿어요. 예배의 가치도 압니다. 그런데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 영이 무기력하니까. 내 영이 무기력하니까. 그럴 힘이 없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대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대로 하면 나는 죽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변화되지 못해요. 행동하지 못해요. 힘이 없어서, 옮길 힘이 없어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이 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지치고 피곤할 때에 우리의 찾아와가지고 영을 살짝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잠깐 쉬자,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이렇게 미루는 사이에 우리의 영은 점점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번 느낌이 있잖아요. 예배를 한번 빠졌어요.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빠졌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경계가 무너지고 습관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막 생겨요. 죄책감이 있어서 내가 다음에는 꼭 가야지,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감각이 무뎌져요. 감각이 무뎌져요. 여러분,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무섭고, 처음에는 뭔가 일이 날 것 같고, 뭔가 막 무서움에 있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은 마귀의 전술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무서운 공격은 강한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뚜렷한 죄도 아닌데 내 안에서 조금씩요, 영이 잠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서 서서히 온도를 올리는 것처럼 알아채지 못한 채 내 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기력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우리도 그 기도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요게 희망이에요. 요게 소망이에요. 무기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이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가까워지는 놀라운 영혼에 다시 일어서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무기력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 다시 힘을 내서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기력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요, 이 무기력도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애쓰면 그 무기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다시 말씀을 펼쳐보세요. 기도의 무릎을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 작은 걸음이요, 내 영혼을 세우는 데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내 영이 고침을 받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영이 약해지면 영적으로 경솔해지고 오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요. 중심이 흔들리면 사람이 가벼워지고 경박해집니다. 경박해져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경솔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의 무게가 가벼워져요. 말씀이 가벼워진다니까요. 예배의 의미가요, 흐릿해져요.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고.
신앙의 태도가, 그 자세가 느슨하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죠. 내가 보는 것이 분별력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결국에는 영적인 오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도 말씀도요, 오해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 무섭게 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목숨을 걸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3번 부인했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는 감정에 휩싸여서 경솔한 말을 내어 뱉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요, 여러분, 진실된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두려움과 순간의 충동에 의해서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영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영이 약해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베드로는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이 약해져요. 내 판단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땀을 흘리면서 정말 기도합니까? 제가 새벽 기도 보면은 우리 교회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물론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하겠죠. 집에서도 기도하겠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이 강할 때는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게 합니다. 말을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해요. 하지만 영이 약해지면 혀를 제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헛된 말을 하게 되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돼요. 거침없이 말이 입에서 쏟아져 나와요. 어느 날부터인가 내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는 자리가 잡고 비난과 정죄의 말이 막 나옵니까? 그러면 내 영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흔들려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경솔함은 어느 뿐만 아니에요. 삶의 선택의 결정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이 약하면 우선순위가 무너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내 자녀입니까? 우리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죠.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무너져요. 그러니 예배하는 일보다 일이 중요해지죠. 일이 중요하죠.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니까 기도보다는 내가 좀 여유롭게 사는 게 그게 더 중요시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이 우선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요, 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금방 표가 나요. 금방 표가 나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죠? 저도 고집쟁인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게요,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굳어져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쉽게 시험이 듭니다. 관계 안에서도 오해와 같은 그런 갈등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가부들 사이에 구제하는 그 불균형 때문에 헬라파 성도들이 막 불만을 막 이야기했어요. 이 상황에서요, 보니까 사도들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 구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에게 맡기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 결정이 초대교회의 갈등을 해소시켰어요. 바로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판단 실수합니까? 왜 잘못된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그에 매이고 손해를 보고 난 후에 깨닫게 되어집니까? 이유가 단 하나예요. 내 영이 약해요. 내 영이 지금 약하다고요. 강한 영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5절. 자, 시작.
너는 아멘. 여기에 보니까 감정과 지식과 이성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오판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오판이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 판단 하나로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공동체의 관계가 흔들리고 심지어는 내 인생의 방향이 어긋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영적 분별력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또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러분 사랑과 또 총명 이 분별력은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분별력이 없으면 실수해요. 잘못된 길로 나간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내 태도, 내 관계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가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 내 안에 썬뿌리가 있어서 분노와 비교와 시기와 자책과 이런 것이 내 들어와서 내가 보는 이 시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발부등을 쳐야 돼요. 영적으로 경솔한 말과 판단이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려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 위에 서십시오. 다시 성령을 구하세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우리의 생각도 말도 판단도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흔드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이 다시 굳게 세워져서 바르게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영이 약해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가장 흔한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왜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에 사로잡히면서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건 단순한 어떤 내 성격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내 영이 약해요.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그의 마음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고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까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막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심어주는 거짓된 두려움이었어요. 영이 약해지면 우리는 이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두 가지 근원에서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마귀에게서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죄에서 나옵니다. 먼저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갖다 줄까요? 헛된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걸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무슨 생각을 하죠? 혹시 암인가? 예? 그런 생각. 머리가 아프면 뭐라고 또 해요? 뇌종양인가? 또 사모 직장에서 상사가 부르면 내가 해고당하나? 뭐 이런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와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상상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실체가 아니라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막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두려움이 자주 밀려옵니까? 내 영이 지금 약해졌어요. 내 영이 약해졌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니까 그 빈자리에 두려움이 딱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는 생각이 잡히고 만약이라고 하는 불안에 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파고들어서 우리의 담대함을 잃고 움츠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 쉽게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리고 내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려움은 죄에서 옵니다. 두려움은 죄에서 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숨어요. 저 숲을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숨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담이요 조그마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요 원래부터 벗고 있었어요. 그죠? 벗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워요.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움을 낳습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이 괴로워요.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피하고자 그렇게 해요. 내 안에 감추어진 죄가 있을 때는 그 죄는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고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틈을 타서 두려움이라는 게 나에게 장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사람의 눈이 두렵습니까? 환경이 두려워요? 미래가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는지, 말씀의 줄이 좀 느슨해졌는지, 성령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제발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사울이요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짐승을요 살려두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흔들려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더 민감해져요. 이 두려움은요 결국 사울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세상의 어떤 위험도 어떤 핍박도 그는 흔들리지 않겠다, 흔들 수 없다 말합니다. 왜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의 영이 아주 강했어요. 그의 영이 담대했어요. 그는 외롭고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이 견고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어떻게 내 영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나 하는 겁니까? 내 육신이 어떻고 내 육신이 어떤 평안을 누리고 내 육신이 얼마나 잘났고 여러분 그것만 보고 있지 않나요? 내 영은 어떤지 모르고 내 영은 죽어도 내가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멈추게 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마귀도 안 돼요. 사람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흔들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이 견고하게 서기를 여러분이 애쓰셔야 돼요. 영적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여러분 정말 내 영이 사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영이 견고하게 서게 나면
흔들림이 그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질병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냐 저것이냐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영이 충만하면 지혜롭게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여러분 믿음을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이 힘써서 나오셔야 돼요. 좀 돌아오세요. 내 영이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 다 찾아가도 여러분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요. 거기에 충만함이 없습니다. 안 돼요. 내 영이 견고하게 서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믿음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도 살려요. 내 가족도 살려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살아나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보세요. 어떤 유혹도 두려움도요, 그때는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여러분이 악기로 나갈 때마다요, 여러분은 승리의 맛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삶을 살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웃음으로 나오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